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면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걸어가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없으면은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돈을 쌓아놓고 세상을 등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뭘 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괜찮아 도와줄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부담스러웠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이 격려의 말 한마디, 정말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게 좀 좋은 말 한마디 안 해주나, 용기 있는 말 한마디 안 해주나 라고만 기대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말을 알아듣는 것은 지 마음이라고. 어떻게 이해를 할지 받아들일지 내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받아들이는 거 하고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언짢을 때 받아들이는 것하고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언짢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삐딱하게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말을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책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으로 골마가는 것입니다. 속으로 골마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시로 건네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대화하자. 네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하고 대화하면 네 마음이 다 풀어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한 집에 여러분 뭘 가지고 갑니까? 화장지 가지고 가잖아요. 화장지. 왜? 잘 풀어지라고. 잘 풀어지라고. 근데 여러분 화장지 여러분 몇 돈 갖고 가도 안 풀어지는 건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생생한 그 꿈을 1차는 형들에게 말했고 2차에는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쉬울 것 같습니다만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들을까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말을 하려고 했다가도 에이 내가 말해서 뭐해 괜히 말했다가 안 좋은 일이나 있지 라는 생각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말을 입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 이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말할 때도 이 말할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그 분위기를 몰라서 이런 말을 했겠는가? 물론 그럴 수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람이라는 것, 직감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내가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어디에 선택을 했습니까? 말을 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에 1차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것입니다. 형들이 듣기 전에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 놓으면 그 듣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의무감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알랐던 몰랐던 간에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말을 안 해버릴 때가 있죠. 입을 다물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분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쉼이 무엇입니까? 평안인 거죠. 인생 살면서 여러분 쉬지 못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쉬는 것이 쉬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많이 했어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렇게 피곤한 줄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지 않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알린 것입니다. 자랑을 했다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알린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형들의 몫인 거지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이 요셉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보면 형들의 이 반응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요셉의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가뜩이나 저것만 사랑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데 또 잘난 척하네. 자랑하네. 나대네.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 이때 이 요셉의 말을 들어두었더라면 나중에라도 요셉을 만났을 때나 애굽에서 있었을 때나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나 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철저히 거부했다는 말이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감정이 얼마나 치우치는지 몰라요. 기분 나쁘면은 모든 게 다 제로입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것 다 소용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감정은 감정이고 말은 들어두라는 거지요.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이 자기의 모습을 바꿉니까? 그렇죠? 하루에도 수차례 이 감정은 옷을 바꿔 입어요. 밝게 입었다가 어둡게 입었다가. 근데 너무 우리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도적이 돼야지 감정에 이런 주도권을 맡겨놓으면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찡그리고 여러분 사진 찍습니까? 웃고 찍습니까? 되게 웃고 찍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주도권을 내어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잠언서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운데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것은요,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입을 뱉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아유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면 중도에서 포기하죠. 그래서 표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가도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 없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셉은 누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그런 꿈도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에 그 꿈을 그냥 생각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기억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면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에게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제 그 꿈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떠나서 애굽에서 13년 동안 그렇게 정말 남모르는 눈물과 고생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그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었고 그 삶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고백했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고 또 야곱도 어땠습니까? 넌지시 그에게 요셉을 책망하지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남다르게 쓰실 모양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남다르게 쓰실 모양이시구나, 계획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말 자기 품을 떠나서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순간에도 이 야곱은 언뜻 그 생각이 낼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때 그런 말을 했었는데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셉이 살아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보내진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거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엄청난 경쟁 속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요. 금년에 웬 강꽃들이가 이렇게 많이 열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지금 땅에 떨어진 것만 해도 벌써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강꽃들이가 시작이 돼서 감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벌겋게 될 때까지 살아남는 그 감이 몇 개 되는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나서 이 감이 진짜 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감 하나도 그냥 이게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아니네.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거네 이게. 바람 맞고 비 맞고 그 뜨거운 햇볕을 맞고 끝까지 살아남는 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구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된 미천한 그 감도 그러할진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났겠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버려진 인생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셔서 그렇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점수 매겨준다고 여러분 그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점수짜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수 매기시질 않습니다. 왜? 점수로 매길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불신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그 말을 했다 우스꽝나지 않을까? 괜히 부끄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될 거야. 될 거야. 나는 이 꿈을 붙잡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과 부모님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갈 때 그리고 총리가 이제 30세 되잖아요. 그럼 13년이죠. 13년.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이 가족 수하고 비슷한 겁니다. 12형제가 있었으니까 요셉은 빼면 한 사람이죠. 11사람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하나로 보고 아버지를 하나로 봤을 때 전체 몇이 됩니까? 13이죠. 그러니까 이 기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지 않았겠는가. 기간도. 둘째로 그의 꿈과 그의 말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덮어놓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잘 된다 그러면 박수 쳐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이 요셉이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이 형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걷어매겼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형들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요셉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형들이 한 말은 있어요. 저놈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도 되는가 보자. 얼마나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는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선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 28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자신을 자꾸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라도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셔야 되겠습니까? 와 오늘 주일이다.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나오시는 것하고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8절 말씀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 특히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은혜를 얼마나 까먹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이 미움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출발이 됐는지도 그것도 전혀 의식하지를 않아요.
이 미워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스스로라도 이걸 꺾어버릴 건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삭제해버릴 노력할 건데 삭제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감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와 닿지를 않아요. 와 닿지를 않습니다. 말씀 모르는데 여러분 밥 먹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맛이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말씀 읽고 싶겠습니까? 모리아 같은데 여러분 읽고 싶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 왜 코로나였습니까? 이 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맛을. 감각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감각을. 냄새를 못 맡게 하고.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맛을 모르고 맹숭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에서 깨어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어떻습니까? 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든지 그냥 아무 일 없이 안전지대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죠? 말을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미움받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미움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안 좋은 속담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합니다. 왜? 실수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당장 이 말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달라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심었지 않았습니까? 말을 심은 것입니다. 형의 미움이랄지 아빠의 어떤 그런 책망이랄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정적인 흙을 뚫고 나오는 힘은 어디 있는 겁니까? 심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에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무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무너뜨리기 앞서서 내 자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당장이 안 일어나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정해지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당장 내 눈앞에서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가수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노래를 불렀던 분들 다 어떻습니까? 제 목숨대로 다 못 살았습니다. 사회참여를 불렀던 사람 누구 있죠? 젊어서 요절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불렀으니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그거 다 들었는데 나만 하겠습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남의 말, 남의 어떤 눈도 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듯이 이게 싹이 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반응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후를 털어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사라지지 않고 파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생각이 아닌 말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잘 되리라. 내 인생은 복을 받으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 인생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인생은 잘 되리라. 자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시각적이었습니다. 이미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가 쉬웠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리고 또 11 그 곡식단이 누굴 향해서 절했다고요? 요셉을 향해서 절했다고요. 너무 생생한 거죠. 그때 그랬었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요셉 말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었지. 곡식단에게 절했었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눈물 날 때,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얼마나 그 말을 했겠습니까? 이겨내리라. 이겨내리라. 내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리라. 그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형들은 거부했지만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듣는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다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께서도 여러분 항상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지만 요셉처럼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함으로써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 축복을 이어갈 놈이 있구나. 다른 놈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그냥 치중해 있는데 요셉이라는 여성은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이 벌써 달라요. 이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해서 뭘 압니까? 말하는 걸 들으면 아는 겁니다. 말로 판단하는 거. 이놈 되려면 안 되는지. 아무도 그때까지 17년을 길러봤지만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이 요셉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고 들고 보니까 자기 가족이거든요. 아, 이놈이 앞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갈 놈이로구나.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힘이 빠져가는데,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기울어지나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여러분의 용기 주는 말을 하는 자녀 있습니까? 아빠, 나를 믿으세요. 내가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런 말 하는 자녀가 있으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영 아니신가 봅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요셉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일으킬 거야. 이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 음성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갖고 언젠가는 정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빠, 엄마,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소망의 말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환경 속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꿈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